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3대 의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선 때문에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생활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살펴볼 것은 천국 시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잖아요.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래서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더욱더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을 잠깐 보시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신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물과 염려와 비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물에 관한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르친 말씀, 하늘, 무슨 뜻일까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염려에 관한 말씀은 먼저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의 말씀은 다른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이어서 주시는 요 말씀들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매치가 됩니다. 그렇죠? 구제에 관해서, 구제는 물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에 관한 말씀이 그래도 매치가 되고요.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우리 염려를 갖다가 아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금식과 비판의 말씀 어때요, 여러분? 쉽게 매치가 됩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금식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처음 언급되는 것이 어디서 처음 언급돼요? 속죄일 때 처음 언급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속죄일 날 하루 종일 딱 하루 지켜요. 금식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참 정말 종교적 열심 대단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세리를 비판하면서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성경 앞뒤 문맥을 좀 더 보면은 세리와 이렇게 바리새인이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세리를 향해서 예? 나는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예? 나는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는 열심히 금식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금식해요? 세리를 비판하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그 속죄는 하루, 1년에 하루가 아니라 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면서 어떻게 된 게 타인을 비판하는 모습만 더욱더 가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발기로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겠어요? 금식하면서 형제를 비판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지 타인을 비판하는 거 이거 아니죠.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과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이 비판과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구제와 보물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준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병행구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데 지금 병행구절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무엇하여?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차영비 교수님이 늘 주장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사람 생각으로 풀지 말고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은 성경 안에서 모든 우리가 가진 질문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잘라서 살펴보면은 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어디에 쌓아라? 오직 하늘에 쌓아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딱 핵심이 그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으라. 근데 왠지 성경 말씀이면서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눈에 어떤 무게감으로써 우리에게 압박을 주죠. 오직 하늘에 쌓아라? 아니, 오직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땅에 쌓으라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축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축은 땅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축하면 안 되고 다 헌금해야 됩니까? 사실 이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번역상의 문제. 먼저 그 19절의 말씀,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너희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너희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오직이란 뜻은 원어적으로 볼 때 오직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도리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리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원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도리어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한 말씀이면서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다가오죠? 너희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도리어 하늘에 쌓으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욕심만을 위해 가지고 땅에 쌓는 것, 그걸 의미해요. 그걸 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 아래에서, 선한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든지 우리가 적금을 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쌓습니까?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다? 구제와 관련된 말씀. 구제와 관련된 말씀. 예.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관련해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구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나 구제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걸까요? 얼마나 구제해야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의하면 그 10의 1조를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 있잖아요. 예. 그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10의 2조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10의 2조까지였거든요. 근데 10의 2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10의 2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성도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복 받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 복을 받기 전에 받으려면은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얘기하고 10의 2조를 얘기하면은 얼굴이 좀 변해요. 네. 고개를 숙인다든지
외면한다든지. 예. 그러나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지만은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께도 보고가 되잖아요. 이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대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가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가감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바로 보고가 들어가요. 그걸 누가 보고해요? 천사들이 보고해요. 천사들이.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러분 인간의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앉아 있잖아요. 근데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함께 예배드려요? 천사들이 함께 예배드려요. 여기 천사들이. 예.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10의 2조에 대해서 잠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 100만 원을 갖다가 내가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1조 얼마 떼야 됩니까? 10만 원 떼죠. 그럼 얼마 남아요? 90만 원 남죠. 자, 90만 원에서 다시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9만 원이죠. 9만 원. 근데 여기서 3분의 1을 9만 원에서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매 월마다 이렇게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매 년마다 이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과 6년째 되는 그 10의 2조는 그 구제헌금으로 갖다가 사용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10의 2조 중에서 3분의 1 요거는요 그냥 다른 헌금으로 하면 안 돼요. 요건 딱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요거는 그냥 딱 구제 헌금으로 해라.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6만 원 나머지 6만 원은 기타 우리가 뭐 다른 헌금 이라든지 다른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거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래요. 무엇을? 주의 성실. 그 성실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만 정확히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 그대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11조 축복 받아보셨잖아요. 한국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11조의 축복들은 많이 받아봤는데 10의 2조까지의 축복은 글쎄요 그렇게 많이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 10의 2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지금 교회 건축이 시급하잖아요. 교회 건축이 시급한데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그 10의 2조를 그냥 다 건축 헌금으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일은 딱 하루였어요. 금식하는 날 딱 하루였어요. 구약에.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약시대 때 금식일을 4일을 더 만들었어요. 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겠지? 하루 금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4일 더 해가지고 5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금식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달가량 됐어요. 예. 1년 중에서 한 달가량 금식한다는 거 매년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아셔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가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따르자. 예. 이게 더 하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랑으로 되더라고요. 더 하게 되면. 예. 빼게 되면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자기 소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에 가감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거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게 아주 확 와닿더라고요. 설교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금으로. 이건 그냥 진짜가 아니고 그냥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꿔서 그걸 교회에 보관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관하면은 여러분 며칠에 한 번씩 교회 올 것 같아요? 네? 며칠에 한 번씩 올 것 같아요. 며칠에 옵니까? 예. 시간마다 올 것 같아요. 아니, 철야할 것 같아, 맨날. 철야시키지 않아도 왜 교회에서 철야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누가 훔치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이게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정말 사람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21절의 말씀은 22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 눈은요, 이 얼굴에 있는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있는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가리켜요. 마음의 눈을.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22절의 그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구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제에 관한 말씀. 그래서 구제에 관대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구제에 관대하면.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하면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구제에 관대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보물과 염려와 비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보물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쭉 살피다 보니까 계속해서 본문 말씀이 구제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특별히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구제에 관대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23절에 나오는 눈이 나쁘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이 나쁘면 이거는 내 마음이 구제에 인색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결국 어찌 되겠습니까? 23절 하반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이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구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의무라기보다는 좀 선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제를 간과할 게 아니에요. 이 구제 인색하면은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구제하는 것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각종 선행과 여러 가지 헌금을 하는 것도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특별히 본문에서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상대 종교적 의무였던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제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구제를 얘기하시다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제를 포함해가지고 주시는 결론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구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걸 또 오해하면은 그러면은 성도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뭡니까?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요.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고 그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부자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관한 것은 제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꼭 식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근데 어리석은 부자가 허무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자는 결국 재물을 다 쌓아두고 그날 밤에 죽임을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는 거, 이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과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내 의견을 내려놓고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부자의 계획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소득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창고에 쟁여놓고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나는 이제 엔조이 할 거야. 남은 인생을 엔조이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요즘은 뭐 그것도 유행이 돼요. 조기 은퇴? 막 그래서 40대에도 은퇴하고 그러대요. 예, 죽을 때까지 쓸 돈 미리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부자에게. 그 부자 11조 안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11조 했다는 얘기 없어요. 재물 쌓아두고 먼저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 없어요. 그 부자가 10의 2조를 통해 가지고 구제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비유를 보면서 이 부자가 최소한 말씀대로 거기서 11조 바치고 10의 2조를 또 온전히 바쳐서 구제도 온전히 했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부자 데려가셨을까?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예.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고 저 하늘에도 복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신앙생활 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시겠다 하신 그 복 있잖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부어주시겠다는 그 복. 딱 여러분 저를 믿고 1년만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시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복 안 주시겠다. 그럼,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정말 온전하게 10의 2조를 하심으로, 구제하심으로 저 하늘에도 복을 쌓아 두시는
정말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